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긴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다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오해한 빌립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아버지를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달라, 그러면 그걸로 증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매우 부족한 발언이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의 말 자체는 매우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빌립을 꾸짖으시며 그의 인식을 교정하여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이 서로 거하시는 신비로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호, 성부와 성자가 상호 내주하시는 이것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믿기 힘들다면 내가 행한 그 일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이적적인 사역들, 가르치신 말씀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런 약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놀랍게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그 사역이
어떻게 그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동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쭉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행해야 되는데, 이어받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15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열광도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순종하고 또 그 서로를 알아가는 긴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도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필요함을 아셔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단 한순간에 어떤 감정이나 싹 스쳐 지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영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1차적으로는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락방에서도요, 지금 저희가 좀 짧게 봐서 그렇지 아직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의 매우 초반부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벌써 한 3가지 정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13장 마지막에 저희가 봤죠. 서로 사랑하라는 3계명 주셨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믿으라라는 이 가르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명령과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 벌써 3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단순히, 저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해마다 새해가 되면 단순한 어떤 결심들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반복해서요. 근데 이러한 차원에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순간은 정말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게 이제 바로 앞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 계신 곳 따라가겠다라고 자기 열심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금방 꺾이고 말았죠.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홀로 남겨줄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역들을 이어가야 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보혜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보혜사, 우리나라 성경에 저희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쉬운 어떤 성경에도 이것을 다른 용어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도 그대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문자적으로는 이러한 이 단어인데요. 근데 매우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이제 전통적으로는요, 위로자라는 말이 있고요. 근데 이 위로자라는 말도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피고를 돕기 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변호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힘과 지혜를 주는 상담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또 삶의 여정에서 함께하며 격려하는 돕는 이라는 다양한 역할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근데요,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그 보혜사,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 자신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첫 번째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을, 본질을 가지고 계신 존재라는 뜻이죠. 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구해요. 아버지께 구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또 저희가 뒤에 그 요한복음 이제 16장 부분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아까 그 문자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문자 그대로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상담가이자 능력을 공급하는 돕는 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강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첫 번째 보혜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성령님께서 대신하는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약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위로하고 도우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또 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고 밝히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죠. 성경에 담긴 모든 진리들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각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때, 우리가 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그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진리의 영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은택들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이 제자들에게 확연히 더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가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 세상은 능히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령을 받은 교회와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은 결코 그분의 영을 받거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근데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게.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 궁극적인 이유를 밝혀주신 거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요,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1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일전에 이제 다락방 강화 초반부 설교에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자들의 이 상태 가운데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오합지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은 엄청난 공포와도 같아요. 마치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같다고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세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는 육체적으로 몇십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만,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해 주시는 거죠. 모순절 그들이 모여서 무서워서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한데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곧 예수님의 오심과도 같아요. 육체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는 보혜사인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제자들의 삶에도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세상은 결코 다시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 전까지는, 부활하시고 승천의 그 기간 때까지는 주님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이제 아직 한참 뒤에 이제 요한복음 가장 끝부분에 그 장면을 보게 될 거죠. 몇 개월 있다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속도대로 나가면. 근데 그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대중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승천 이후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눈앞에서 주님을 보듯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상호 내주하심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믿는 자들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요.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불리는데 신자들은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5가지 차원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이것과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유익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의 복된 사실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세 번째,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네 번째, 그의 모든 행위와 생활에 있어서도 연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능력들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은혜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연합은 영원하고 죽음도 이것을 파괴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 자신과 연합된 신자들의 어떤 윤리, 그것의 가장 정점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던 중에 한 제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또 다른 유다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는 거, 이게 왜 공개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것은 왜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가 물어본 말은 세상 영광을 생각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유다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름을 떨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세상의 명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뜻으로 오해한 거죠. 그러므로 이 유다가요, 예수님께 왜 세상에 널리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그를 가르쳐 주세요.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그 세상 명성을 원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그 안에 내주하시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물론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은총들이 있죠. 우리에게 이러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일반적인 은총들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는 그 순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삶의 열쇠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유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랑과 순종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을 지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이 나의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 이것이 세상이 주님과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오늘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살펴본다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뭐 총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짧게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로 영원한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속한 우리도 결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자, 위로자, 상담가, 돕는 이로서의 역할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실천해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된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단순한 말, 그냥 한 번의 결단 차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섬겨주고 하는 것들,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누가 받는다고? 세상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모든 특권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서라도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않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와 그 동일한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뒤에서 쭉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고난과 박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차별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낙담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늘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시오, 우리의 위로자시오,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 상담자로서 우리의 그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가장 큰 위로가 거기로부터 샘솟아 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임재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